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들이 이제 쭉 돼 있는데 너무나 반복을 많이 하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그 지나왔던 자리만 살짝 보면 한번 여기 보시죠. 지나왔던 자리만 보면은요. 원래 출발은 항상 어디서 하냐면 출발은 항상 안디옥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이 안디옥에서 하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3차 전도행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 지금 그 아주 친절하게 지도를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다소로 들렀다가 그다음에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데는 사실은 여기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쯤이 저긴데 서머나 여기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3년이나 전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 어느 루트로 가냐면 이쪽 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로로 해가지고서 그리스 쪽으로 헬라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헬라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그 소요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도망을 가야 돼서 결국은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소요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20장을 볼까요? 20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요가 그쳤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에베소에서 이쪽 에베소에서 소요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여기서 소요를 많이 맞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은 소요가 그치며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 그랬는데 마케도냐가 어디 있어요? 마케도냐가 여기가 마케도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케도냐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여기 보면 빨강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야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마케도냐로 해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케도냐로 넘어가면서 자 20장 1절을 다시 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마케도냐로 갔어요. 마케도냐로 간 다음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헬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헬라가 어디예요? 아가야를 헬라라 그랬어요. 아가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가야가 어디냐면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가야. 이게 여기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로 아가야로 가는데 이게 헬라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라 그랬죠.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 있죠. 이렇게 보여요? 고린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이 사람이 그려놓은 화살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화살표를 잘 보시면 여기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로. 그죠? 고린도로 가가지고서 이 고린도에서 화살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 헬라 지방으로 가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요. 이렇게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하나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지도랑 같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헬라까지 갔죠. 헬라에 가가지고서는 얼마 있었냐면 석 달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절을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배 타고 가려고 그랬다고요. 배 타고. 고린도가 여기 항구니까 고린도 이 항구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죠. 수리아로. 이렇게 배 타고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딱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 여기로 가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케도냐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도망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사도 바울 도망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요? 사도 바울 진짜 많이 도망 다녔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녔다고요. 굉장히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일이 많은데 역시 여기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서 동일하게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렇게 가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죠.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자, 제 그림이 아니고요. 이걸 그리신 분, 이걸 아주 그 친절하게 그리신 분이 어떻게 그렸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사람 따라가요. 어떻게 그랬냐면 이렇게 그렸거든요. 보세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이 길로 넘어가요.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아테네까지 갔죠. 이렇게 아테네까지 갔는데 여기서 배 타고, 원래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케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여러분 보세요. 마케도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 길로 올라가야 되잖아. 동일한 길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 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 제가 그림을 안 그렸고요. 보세요.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서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거쳐서 내려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또 마케도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그래서 위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마케도냐로 가서 작정하고서 가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가 어디냐?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냐? 아시아는 전부 다 보세요. 아시아가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 있는 게가 이게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죠? 아시아라고? 여기 노란색 있는 데가 이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아시아라고 거의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쳤냐면 이걸 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쳐 있는 데를 보시면 이 노란색 안에 뭐가 있냐면 7교회가 다 들어있어. 세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돼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 있죠.
그 다음에 서문화는 여기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버가모는 위에, 그 밑에, 그 옆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에서버두 사빌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랑 똑같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쭉 다 몰려 있죠. 이 7개의 교회는 전부 다 어디 있다? 7개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아시아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 어디다? 노란색 칠해지는 데가 다 아시아다. 노란색. 우리가 지금 소아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소아시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소아시라고 안 해요. 누가 해요?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자들이. 목사들도 학자들의 말을 받아서 그냥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성경은 소아시아라는 말이 없어. 뭐예요? 성경은 그냥 아시아. 그런데 왜 학자들이 아시아를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시아잖아요. 이 아시아랑 구분하려고 소아시아라고 넣은 것뿐이지 성경은 소아시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성경 당시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시아고 여기 이 땅이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여기가 아시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다 어디다? 터키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어디에? 이 지중해 바로 오른쪽 이쪽에 아시아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성경이 나왔네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자, 4절 보세요. 4절.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거기 석 달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헬라라 그랬죠. 헬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헬라가 어디라고요? 아가야. 자, 여기 보세요. 지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진데 여기 마케도니아죠.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왼쪽 편을 보시면 왼쪽 편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그 밑에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뭐예요?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가야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헬라라고 불렀다. 헬라. 여기가 헬라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헬라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면 돼? 고린도, 아테네, 여기를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왜 제가 고린도, 아테네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여기 고린도 있죠? 아테네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테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테네랑 고린도는요, 지금도 차로 한 40분이면 도착해요. 우리 갔다 왔잖아요. 40분, 길게 잡으면 1시간.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바로 옆이에요. 이 지역이 다 어디냐?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이 지역이 성경에서는 아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한다? 헬라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용어들이 튀어나올 때 이게 뭐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죠. 옛날에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죠. 그냥 이거는 딴 세상 얘기고 뭐 다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씩 느낄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딱 나오면 뭐라고요? 이게 뭐지? 이제는 그거만 생각할 정도는 됐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여기가 아가야고 여기가 마케도니아다. 아가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다? 헬라라 그랬다. 헬라의 수도가 어디다? 고린도다. 고린도. 자, 그 다음에 아시아는 어디라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곳이 아시아다. 이쪽이 아시아. 그러니 여러분 3절을 봐요. 자, 2절을 먼저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1절에 나와요.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그러면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헬라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헬라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다니다가 헬라까지 내려갔어. 아가야까지 내려갔어요. 자, 3절. 거기는 헬라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자, 다시요. 아까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수리아죠. 오른쪽, 맨 오른쪽.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갈라 그랬어요. 수리아 쪽으로. 배 타고 수리아로 갈라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3절 다시 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거꾸로 배를 안 타고 어떻게 해요?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마케도냐 쪽으로. 원래는 배를 타고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배 안 타고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다음에 4절을 봐요. 4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느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랬어요. 자, 아시아가 어디라고? 아시아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아시아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아시아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아까 그 지도로 넘어가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여정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왔죠. 갈 때. 넘어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올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아시아까지 오게 된다. 아시아. 이게 아시아죠. 아시아까지 와요. 근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4절을 다시 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자, 소바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는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꾸로 헬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데 아시아까지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어디 사람? 베레아가 어디 있어요? 베레아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 자, 베레아가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베레아. 이 바로 옆에가 여기가 데살로니가라고. 여기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할 때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쫓겨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왜 갔어요? 바로 옆에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베레아 출신이야.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자, 우리가 세군도는 몰라도 아리스다고는 성경이 몇 번 나와요. 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까지는 할 거 없고. 자, 그 아리스다고나 세군도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 데살로니가 출신 나오잖아요. 4절 다시 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세 번째 어디 사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랬어요. 자, 더베가 어디 있어요? 더베가. 자, 여기 잠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더베 있죠. 더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쫙 줄이면 여기가 더베라고. 여기가 어딘지 알겠죠? 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자, 그럼 디모데도 출신이 어디다? 더베가 출신이다. 더베가. 그리고 마지막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아 사람 중에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시아 사람 누구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어디 사람? 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 노란색. 자,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성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요. 내 손에 딱 잡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요. 정확하게 안다고요. 어디 사람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몰랐죠. 그냥 막 넘어갔죠. 그런데 보니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거기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아까지 4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자, 베레아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베레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마케도니아에 베레아가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옆에. 이게 데살로니가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랬는데 더베가 어디냐? 더베가 여기가 더베라 그랬어요. 여기가. 자, 그쪽이 있는 여기 이 지역이 더베라 그랬죠. 이 지역이. 여기가 더베예요. 더베.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마라. 아시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시아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다? 여기저기서 다 따라다녔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막 전도여행을 다닐 때 혼자 다녔다? 같이 다녔다? 같이 다녔다. 자, 여기서 잠깐 좀 공부를 다시 해요.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누가 같이 갔어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좀 크게. 다시.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누가 같이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갔죠? 나중에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밑에 누가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 같이 다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2차 선교여행을 가보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누가 가요? 팀이 나눠졌어요. 팀이 A팀, B팀이 나눠졌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바나바가 한 팀,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한 팀.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랑 같이? 마가 요한이랑 같이 갔죠. 두 번째, 바울은 누구랑 갔어요? 실라랑 같이 갔어요. 그 밑에 누굴 데리고 다녔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디모데를. 그런데 여러분 3차 선교여행 때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지가 안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이 따라다녔다. 사도 바울은요 혼자 선교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19장으로 넘어가 봐요. 19장으로. 에베소에서 소란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은 아직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어딘지 다 기억나죠? 어떻게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누구?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고.
에베소에 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22절에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랑 어디를 거쳐?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죠.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랑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 마케도니아와 그죠? 아가야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이렇게 하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했는데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먼저 보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세요. 다시 22절 다시 읽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시아 어디? 에베소. 여러분 아시아 그러면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내 제자들을 먼저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갔다가 대구를 들러서 부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그런데 내가 내 제자를 먼저 대전으로 보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서울인데 어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옛날 저 대학 다닐 때 너 고향 어디야? 그러면은 논산인데요. 그러면 논산이 다 니네 집이야?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여러분 서울이래요. 서울에 갔대. 서울에 살아.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서울 산대. 그럼 서울에 대충은 아는데 서울은 몰라. 너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인데요. 얘기하잖아.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다 그러면 그냥 아시아에 있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면 돼? 여기를 그냥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아시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었던 데는 어디다? 에베소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 아시아에 있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자 19장 22절 다시 봐봐요. 뭐라고 하나?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만 마케도냐로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어디 있었다? 아시아에 있었다. 아시아가 어디요? 에베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 돕는 사람들 중에서 둘을 택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둘이 누구? 디모데와 에라스도. 자 그러면 이미 돌아오는 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돌아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죠. 그런데 이미 갈 때에도 사도 바울한테 같이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랑 누구?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가지고서 길을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묵을 곳을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때 막 가가지고서 오늘 에베소까지 가자 그래서 에베소 막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요. 가면은 이미 몇 차 전도행을 끝냈기 때문에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보내. 먼저 가가지고 가서 집 좀 알아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먼저 보내요. 보낸 다음에 내가 가면 거기 가면 마케도냐를 가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기다리고 있어. 사도 바울님, 사도님 여기에 묵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은 막 그냥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감당할 때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역할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는요 뭘 감당했어요? 가서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묵어야 될 숙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를 다 마련해 놓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면 묵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럼 여러분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복음 전파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말씀 사역을 했다 그러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옆에 다니면서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도와줬던 사람.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가 달라요. 직임이 달라.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일반 평신도들이 있고 서리집사들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맡은 직무, 직임이 다르다. 그러면 교회가 전부 다 목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디모데 정도만 알지 에라스도를 알아요? 제가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라스도를 몰라요. 더 재밌는 거는요, 20장 4절 아까 봐봐요. 20장 4절에 이제는 거꾸로 돌아올 때 얘기인데, 돌아올 때에 아시아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을 보세요. 20장 4절.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봐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자, 여러분 소바더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성경을 알았으니까 소바더는 모르는데 소바더의 고향은 알아. 고향이 어디예요? 베레아 출신이에요. 베레아 출신이 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명을 잘 모르니까, 저만 해도 이제 성경 지명을 이제 거의 머릿속에다 꿰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도 많이 꿰죠. 많이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만 해도 성경 지명을 거의 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서 거기서 누구 다 거의 다 아는데, 여러분 성경의 지명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를 돕는 사람이 부산 출신 누구와, 대구 출신 누구와, 대전 출신 누구와, 광주 출신 누구와, 그 다음에 논산 출신 누구와, 천안 출신 누구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출신 그러면 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당대의 성경을 읽는 거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아모스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모스를 설교할 때, 아모스 1장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러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아모스는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한테 야,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질 거야. 그러면 그냥 대충 알아들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여러분,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 목자인데 자기는 초장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항상 초장을 따라가. 초장 어디 있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목자의 초장이 시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시든다. 그 말보다도 목자의 초장이 시든다가 더 와닿는다고요. 성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제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안 따라다닌 줄 알았잖아요. 따라다녔어요.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먹을 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도 먹였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사람을 먹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서 야, 빵 하나만 얻어와. 빵 얻어가지고 야, 먹자 그러고 싹싹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돈을 벌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 12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제가 요즘 공사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향은 전문가들 불러오면 돈이 막 50만 원, 60만 원이 막 깨지니까 제가 아는 제 후배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막 그냥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키는데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공짜로 시키더라도 뭐는 사줘야 돼? 밥은 사줘야지. 4-5명 사주면은 막 거의 뭐 10만 원씩 쿡쿡 나가. 오늘 또 막 사줬어요. 오늘 또 왔는데 제자가 왔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컴퓨터에 다 연결해주고 텔레비전 다 달아줬는데 그거는 누가 사줘요? 제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사줘야지. 여러분 4-5명만 사줘도 거의 10만 원씩 쿡쿡 나가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그런 말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데리고 3년을 다녔어. 3년을 다니면 그 돈 어디서 나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들이 감당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돌봤다고요. 돌봤다고. 예수님이 그냥 다닌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돌봤던 그 여인들은 뭘 감당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한 거라고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 사역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닐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혼자서 걸어 다니고 뭐 저기까지 가고 뭐 복음 전하다가 도망 다니고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거 다 누가 감당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경은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근거리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뭘 감당했어요? 그 사람들도 복음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4절 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끊을 길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야.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가이오와 디모데가 더베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 아시아 사람 중에서 두기고와 드로비모까지 이렇게 7사람들이 같이 동행한 거예요. 7사람. 그래서 7사람들이 동행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가야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마케도냐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마케도냐로 넘어간 다음에 아시아까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시아에 에베소까지 같이 갔죠. 몇 명이서 거기 보면 7명이서 같이 갔는데 7명이서 갈 때 누구 따라갔어요? 베레아 사람 1명, 데살로니가 사람 2명, 더베 사람 2명, 아시아 사람 2명 따라갔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왔어요.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다시요. 자, 아까 1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갈 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보냈죠. 마케도냐로 먼저 보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드로아까지 먼저 가가지고 드로아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드로아가 여러분 이게 여기가 지금 아시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노란색 칠한 게 아시아인데 보세요. 드로아가 어디 있나? 대충 보시면요. 드로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에베소가 여기 있다고요. 에베소가. 이 드로아에서 옛날에 배를 타고 마케도냐 사람들이 오라 그래가지고서 배 타고서 넘어간 데가 사무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거기서 빌립보로 암비볼리 아볼로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서 배 타고 아테네 여기서 고린도까지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드로아가 어디예요?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서쪽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곳이 드로아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드로아에서. 자, 성경은 지명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드로아에서 7사람들이 기다려요. 거기서 기다리고 6절 보세요.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육로로 가가지고서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 드로아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여기 빌립보가 여기 있거든요. 빌립보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다 그 말이에요. 며칠 걸렸다 여기 나와요. 며칠? 자 6절 다시 봐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몇 세 동안 닷새 만에 어디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자 그러면 저 여기 보세요. 지도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빌립보가 여기인데 빌립보가 여기죠. 여기가 빌립보죠.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 5일이 걸렸다. 5일이 걸렸다.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못 타고 가니까. 배 타고 가죠. 무슨 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배 타고 갔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철선 제가 옛날에 탔던 배가 그런 배거든요. 철선 200m짜리 배. 그리고 6층짜리 배. 엄청 높아요. 6층도 더 되나? 그 큰 배는요. 태풍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 그냥 태풍 이렇게 2, 3m는 그냥 가요. 그냥 가.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타고 다녔던 배는 뭘까요? 목선, 나무배. 그럼 여러분 나무배에 지금처럼 이렇게 꽝 해가지고서 이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다녀? 노를 줘야 돼. 노를. 고린도후서에 내가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다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5일이 걸렸어요. 5일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이야. 그런데 당시에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가 20장, 21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서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장면도 보고,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며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이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사도 바울 혼자 그냥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 사도 바울을 돕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역할이든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로, 어떤 사람은 디모데로, 어떤 사람은 세군도로, 어떤 사람은 드로비모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는 이 복음으로, 나는 저런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와 같이 서로가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 성도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3일 정도만 지나면 2층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날 텐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루 종일 공사해야 되고 오늘은 늦게까지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막바지까지 순조롭게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또 수련을 해야 한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사를 앞에다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 더운 여름에 어느 누구도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나거나 아프지 않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온전히 붙드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